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야 2024년 9월 13일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앞서 찬양하는데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부여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찬양과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광야의 길을 만드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싶습니다. 위로와 필요한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달라고 주여 3차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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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 주옵소서 머리끼리 있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부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매일날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영해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가는 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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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위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위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의 아무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은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다시 한번 1절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예수 믿는 것을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앞에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가 본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라 거룩성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죄 모두 다 서신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낮엔 구름기둥으로 밤엔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금요 철야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 주님 함께 하시어 때 묻은 몸과 지친 마음으로 찾아온 저희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기쁨과 새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 늘 한가위에만 같아라라는 얘기가 옛 얘기가 되고 사시사철 풍성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한가위 명절의 그 풍성함 안에도 병든 자, 마음이 아픈 자, 불신자, 소외자가 있습니다. 그늘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바로 믿는 모든 자 풍요 속에 빈곤이 없게 하시어 주께 받은 사랑을 전하기 부족함 없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어려운 국내 정치,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 속에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믿는 자 모두 위기가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 맺고 예수의 향기 품는 의미 있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김경문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중동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하는 주님 섬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 모두에게 격려와 도전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준비된 교회 되게 하시어 성도 모두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덕인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육이 변화받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갈급한 영혼 체험받고 아픈 자 고침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분의 교역자의 삶과 신앙에도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주님 사역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장로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는 각 기관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매주 똑같이 오긴 하지만 저거 의미 부여를 하면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될지를 잠시 앞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되도록이면 아무쪼록 누구를 만나든지 화목하라고, 싸우지 말고 늘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 귀신은 우리를 늘 흔들어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를 흔들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하여서 저 바다 저 깊은 곳까지 빠져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나에게 이렇게 하면 함께하겠노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떠보니 엄마와 아빠 정해져 있지요.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택할 수 있지는 않죠. 요즘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우월한 유전자를 낳겠다 해가지고 C는 고르고 C도 고르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전 모르겠는데 그게 원하는 대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원하는 바대로 다 충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가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구성원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내 형제들도 내 친척들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에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요.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달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믿음의 섭리의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왜 저런 부모와 이런 가정과 이런 형제를 내게 주시고 이러한 자녀들을 내게 주셔가지고 나를 메마르게 하는가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믿음을 결코 잊지 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 한 주간까지 긴 연휴를 보내려고 작정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오늘도 예배 나오고 다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내일 모레 주일에도 나오고 또 수요일에도 나오잖아요. 더 하신 분들은 상관없이 새벽 예배도 이 자리에 이 성전에 채우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쉬는 그 연휴를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다 우리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리려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나타내려고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숨쉬고 있겠어요? 내가 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인 거죠. 우리와 아무 상관없으시고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께서 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를 단순히 살리시려고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택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죠.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고 싶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를 늘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 행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 띄워주시겠어요?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 충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군가 선물 줄 때 요즘 명절이기도 하니까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말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기준에서는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리고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나눌 수도 있어야 되죠. 부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채워줄 수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떠난 행위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네.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뭔가를 내어준다고 하면은 그것보다도 내 자신을 내어준다고 한다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큰 희생과 사랑을 했다고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뭐라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모든 것을 구제할지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까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시다. 주님을 함께 담아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그 죽음에 이르는 불사르는 것과 구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이름을 내는 것, 내 의를 위해서 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랑,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저는 그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것,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덮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안 덮어주셨으면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다 죽었어요. 멸망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저 영원히 불타는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덮어주신 것이 보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덮어주신 사랑이 있는데 우리도 그 덮어주신 그 사랑에 맞게 어떻게 되냐? 내 가정에 있는 가족들도 덮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말이죠. 연약함을 말이죠. 제가 20대 초반 때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는 분들이 너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배우자 기도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조목조목 구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키는 몇부터 해가지고 몸무게는 어떻게 해가지.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또 키가 작으니까 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저랑 비슷하면 안 되니까 키가 한 160 초반에요. 또 저는 또 그때 제가 지금 74kg, 5kg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는 제가 결혼할 때까지는 53, 54 나갔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너무 말랐으니까 통통하진 않고 저랑 비슷한 체격이었으면 좋겠고요.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뭐 부족함 없는 것 하고 마지막에 혹시나 제가 염려돼 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로 만나게 해달라고. 혹시나 해가지고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자꾸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기도를 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하나님께 조목조목 말씀드렸는데 제 스타일하고는 안 맞더래. 제 신앙관하고는 이 기도가 맞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따져보니까 이 원하는 조건들이 다 맞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한 가지를 포함했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의 흠이 내가 싫어하는 그 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따져보니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려고 하니까 그거 자체가 그 생각을 든 것 자체가 내가 이미 그 배우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안 보시고에 따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사랑하시고 덮어주신 것이지 다른 어떤 조건을 따진 것이 아닙니다. 너 이것저것 다 했는데 이거 하나가 부족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런 식 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내가 인간적인 기준과 내 연약한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헛되게 구했구나라고 해가지고 나의 연약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2가지 제목만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뻐하는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고 왜 사랑하시는지 주구장창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따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랬다면 사랑받을 그 크기가 다 다르고 사랑받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는 것은 그분의 그 덮으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에서 행한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가정에서 드러난 그 허물들을 슬프지만 아프지만 덮어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의 허물도 내 자녀의 허물도 내 배우자의 허물도 내 가정에 흐르는 어떠한 것도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사랑이 아니고선 변할 수가 없습니다. 채찍질로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습관들 어떻게 고쳐지십니까? 아직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고쳐집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고 돼서? 누가 칼로 찌른다고 고쳐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거든 더욱더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합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 참으라는 것이요. 사랑한다고 하거든 주님의 사랑을 받았거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함을 잊지 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의 때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가 점점점 늦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살아있는 그때에 오실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요 자신의 때에 올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처한 그 시대 때에 올 줄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시대가 흐름에 따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사라지신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계획이 틀어진 것도 아니에요. 오래 참으신 것은 뭐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고 그 기뻐함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에게 기회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는데 이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이죠. 얼마 전에 부천에 한 모텔에서 불이 나서 7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퇴근하고 보니까 그런 뉴스가 뜨는 거예요. 황당하지요.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인데 그러한 일이 누가 당할 줄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더 죄가 있어서 당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죄가 더 많은 줄 알았냐?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 주신 기회를 날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저희 고등학교에 붙어있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 뭐냐?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에도 내 주변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덮는 은혜와 오래 참는 그 인내가 늘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 역사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1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먼저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야. 가까이 나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죄의 정결함을 더 깨끗이 씻음받고 구별돼서 거룩함을 입을 뿐만 한다. 쉽게 말해서 뭐냐? 내가 먼저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내 배우자도 문제가 있다.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친척도, 내 형제들이 다 잘못이기 때문에 내 가정에 자꾸 불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변화되길 기다리십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속한 이 공동체는 뭐야? 이 부서는 뭐야?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거든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덮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깨어져야 됨을 잊지 말게 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부모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가정을 대해서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내 형제도 모든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말이죠. 내가 깨어지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덕이나 너가 먼저 내 앞에 무릎 꿇어라. 깨어져라. 왜 너가 그 사람들이 먼저 깨어지고 변화되길 바라냐? 너가 내 앞에 먼저 변화할 수 없겠니? 변화돼야 되는 것이 아니니? 제게 자꾸 호소들은 그 말이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아니요, 아버지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막힘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방해되고요. 아무것도 집중이 되지 않는데요. 아니다. 내가 먼저 변화된대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된대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날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 보고 너희들이 먼저 변화해라. 너희들의 먼저 행위를 잘못을 고하고 깨끗하고 행위를 올바르게 해라. 우리 보고 먼저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자신이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깨어지셨습니다. 찢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먼저 본이 되시고 앞장서셨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본이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본이 되셔서 찢기시고 흘리시고 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도 먼저, 너희가 먼저, 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가 변화되어야 되지. 그 속한 공동체가, 그 가정이 내가 먼저 변화돼야지. 내 배우자가 먼저 변화돼야지 내가 편하고 가정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지. 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내 배우자가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깨어져야 되지. 내 부모가 변화되는 것이고요. 내가 먼저 깨어져야 되지. 자녀들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사람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 가정과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남을 보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환경 탓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환경 탓도 남 탓도 아니다. 그 사람과 환경은 내가 너에게 준 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문제다. 너가 먼저 변화되라. 깨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합독하십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서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을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도 합독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엊그저께인가 어젠가 여기 시청 옆에 있는 이마트를 갔는데 한 젊은 부부가 있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한 남자아이가 있더라. 한 8살 돼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 좀 체격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가정이 체격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있으신 분들 아이까지도. 그런데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저희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 엄마 되시는 분이 아들한테 발로 이렇게 막 차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장난인 것 같은데 그게 몸에 밴 것이죠. 그것도 아빠는 또 엄마한테 장난으로 막 이렇게 이런 학창 시절에 할 만한 그런 행위들을 장난식으로 그 가정에는 그런 게 몸이 배인 것이죠. 그걸 보고 전 충격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내가 저러지 않아 주셔서 또 그런 풍습이 우리 가정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었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한다. 제가 본 한 가정의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런 낮아짐과 그런 존중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제가 이틀 전인가 어젠가 이렇게 그 가정을 봐서 그런 예를 들은 거긴 하지만 아내를 그 존귀함과 대한다. 남자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려면요 자신이 깨어져야 돼요. 자녀를요 어린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너 왜 그러니 하면서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가게 되고 부모 어린아이들 친구들의 저희 자녀들의 친구들의 부모님을 보면은 아침에 제가 등원을 시킬 때가 있어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쉬는 날이니까 등원을 시키는데 어떤 한 부모님이 애를 끌고 오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말을 안 들으니까 저기 구석에 가서 막 때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막 애는 또 울고 막 질질 끌고 안 가겠다고 막 그러고 애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까 읽은 말씀과 같이 뭐라고요? 어린아이 지극히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클지 알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아무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아무튼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내 부모든 간에 내 친척이든 형체든 간에 어떤 대상이 내 앞에 있거든 우리는 깨어져요. 내가 먼저 변해야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은 자도 업신여기길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작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지키게 하시는데 너희들이 하나하나 하는 행위들을 그 천사들이 고발할 것이다. 아버지께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끝날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왼편에 염소를 오른편에 양을 두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하나님이
줄일 때 어떻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일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보러 왔느니라 라고 하니까,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약속받은 그 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지나가는 노숙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별로 없지만 폐지 줍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보세요. 우리가 한편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요. 행색이 우리랑 다른 사람들을 볼 때요,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무시하는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그것이 인간의 본연이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악함이 많은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여기는 작은 자나 영적으로 작은 자나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먼저 주님께 깨어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낮아지셨어요.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가시관을 쓰셨으며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히시사 우리를 낮아짐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찌 낮아지지 못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 사랑이 이 안에서 꿈틀대고 있다면 늘 낮아져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주어진 것은 결코 우리의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어진 가정, 내 인간적인 힘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참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에 예수의 기쁨으로, 저 하늘의 영원한 즐거움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번 추석에도 기쁨의 역사가,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가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원망과 불평과 분냄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셔서 늘 기쁨으로 가정을 돌보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고 오래 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먼저 찢기시고 흘리신 그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깨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가정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로 물드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이들의 가정에 부어 주시옵시고, 이번 추석 가운데서도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사랑의 역사로 넘치는 이들의 가정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금요 철야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장덕인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옵시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에 풍성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붙잡고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역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희생의 역사가, 덮는 역사가, 오래 참는 역사가 늘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쁨의 역사가 이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손길과 발길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마른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시기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늘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형식적으로 손을 올리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굳건히 반석이 세워진 믿음의 손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미 있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데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함을 입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 모든 문제와 근심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마음에 소원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열어 주옵시고 그 뜻이 아버지께 합한지를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합한 그 뜻 가운데서 아버지 날마다 놀랍게 역사 안 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뿐만 아니라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방해도 없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와 근심들이 풀려지고 형통한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막히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문제와 근심들아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내 배우자와 자녀들아 부모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형제들에게 얽힌 문제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며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덮는 그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에 그런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의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을 행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는 부족함 없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더러운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으며 아버지 치료 가운데 있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우리 모든 더러운 질병들아 우리 성도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을지어다. 꼭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이 사랑하심이 늘 이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석 명절이 코앞입니다. 아버지 그 추석 명절도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화목하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속한 그 가정이 아버지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내 배우자도 부모도 자녀들도 모든 친척과 형제들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듬어지는 시간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과 그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습관들과 완악한 것들 깨트려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혀 주셔서 주님의 합한 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가정의 주님의 사랑의 역사로 어루만져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쁨이 넘쳐나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모자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 나아가고 나누고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늘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주어졌을 때 겸손히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탐심과 탐욕으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을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우리 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찬양하는 그 소리로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사랑을 베풀고 나가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위 목사님과 사모 목사님 가운데 늘 강건함이 넘쳐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즐거운 일 있게 하여 주옵시고 화평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붙들고 계심이 가정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덮어지고 오래 참음은 사랑의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히 깨어지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가는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